요즘은 친구를 만나도 아프단 얘기부터 꺼내게 되네요. 어느새 우리는 안녕? 이라는 인사보다 요즘 어디 아파? 라는 말부터 꺼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모임이 줄고 약봉지가 늘고 늘 웃던 친구들도 어느새 병원 얘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누가 말했죠? 몸이 아프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몸이 아파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 글은 몸이 아픈 중년의 삶을 껴안으며 마음까지 아프지 않도록 조용히 등을 쓸어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젊을 땐 참을 수 있었던 통증이 왜 이 나이에 유난히 외롭고 억울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런 날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어떤 말을 되뇌어야 하는지, 이제부터 세 편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살아낸 당신에게 이 글이 작지만 깊은 숨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은 늙어가도 자비는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부처님 말씀처럼요. 몸은 아파도 마음까지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몸이 하나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무릎이, 또 다른 날은 허리가. 잠을 잘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감기 하나도 더디게 낫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입에 가장 먼저 맴도는 말,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네. 친구들을 만나도 처음 나누는 말은 요즘 어디 아파? 병원은 다녀왔어? 예전엔 건강 얘기가 희귀한 안부였는데 지금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영자 씨는 집에 돌아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게 너무 미안하네. 자식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한 번도 자기 몸을 돌아본 적 없던 세월. 감기 몸살 나도 억지로 일어나 밥하고, 치통이 와도 진통제로 버티다 일하러 가고, 그렇게 살아낸 30년, 40년. 지금 돌아보니 아픈 건 당연했습니다. 내가 내 몸한테 너무 못했지.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고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으로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다. 그대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리요. 사람들은 종종 몸을 자신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몸은 도구처럼 느껴지고 망가지면 갈아야 할 기계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몸을 가장 가까운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이 육신은 어비의 그릇이다. 그릇을 깨뜨리지 말고 깨끗이 쓰라. 금강경. 김영자 씨는 병원에서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돈도 돈이고 수술하면 회복도 힘들다는데. 그러다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다 챙겼잖아. 이제 너 좀 챙겨.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나를 위한 선택을 하자고. 수술을 앞두고 그녀는 편지처럼 글을 적었습니다. 영자야, 그동안 참 많이 애썼다. 아프게 써먹어서 미안하고 이제부터는 아껴줄게.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받은 첫 위로였으니까요.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하지만 정작 내 몸에게는 넌 좀 더 버텨. 이 정도쯤은 참아. 라며 모질게 대했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자비로 감싸지 않는 자는 남에게도 자비를 전할 수 없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그만 좀 쉬자는 말입니다. 소리내지 못하던 몸의 외침이 아픔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그 신호를 듣고 무시하지 말고, 알겠어. 이제 너 챙겨줄게. 라고 말해주는 연습. 그것이 마음까지 병들지 않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나를 버티게 했던 주체가 바로 이 몸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나를 지탱해준 몸. 아이 업고, 장 보고, 밤새 청소하고 빨래한 몸. 혼자 참고 소갈이 하면서도 일어나 밥 차린 몸. 그 몸이 지금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만 쉬자. 나 좀 알아봐 줘. 이제는 멈추고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 몸은 누구보다 나와 긴 시간을 함께한 친구이자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인연이니까요.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서도 공하고 공도 색하니 형상이 곧 허상이요 허상이 곧 진실이니라.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릇으로서 몸은 여전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미워하지 말고, 나이 들었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주세요. 오늘도 고맙다. 나의 몸. 그 따뜻한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몸이 아픈 건 당연한 나이. 하지만 그 몸에게 마음까지 미안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때 비로소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온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내가 내 몸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허리가 욱신거리고 무릎이 시큰거리다 못해 아예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가락 관절이 저려서 뚜껑 하나 열기조차 버거울 때 문득 듭니다. 내가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구나. 젊은 날엔 그저 버텼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괜찮겠지. 조금만 더 그렇게 매번 다음으로 밀었던 내 몸의 소리. 그 조금만 더가 수십 년이 되어서야 이제야 돌아봅니다. 지금 이 몸 참 많이 참아줬다고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50대 후반까지 맞벌이하며 새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 겨우 손주까지 안아본 그 즈음 허리 디스크, 당뇨, 이명증, 쉴 틈 없이 들이닥친 병명들 앞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픈 게 당연해요. 내 몸은 한 번도 푹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책임지고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느라 바빴던 그 시간들이 결국 몸이 대신 울기 시작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세상을 이긴다. 법구경.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무릎 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가장 깊이 이해한 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는 몸을 다치지 않는다. 법구경 제19자. 그동안 우리는 몸은 부수고 정신으로 버틴다는 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몸이 괴로우면 마음도 괴롭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몸 또한 인연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금강경 종. 눈앞에 보이는 이 몸조차도 공함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더 귀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모든 신호는 이제 그만 나를 좀 쉬게 해줘 하는 절규이자 부탁입니다. 그토록 달려오며 내가 먹이고 움직이고 일하게 했던 이 몸에게 오늘만큼은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너를 챙길게. 한 아주머니는 늘 가방에 뜨개질을 넣고 다닙니다. 병원에 가도 버스를 기다려도 틈틈이 실을 엮고 바늘을 움직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즐거운 걸 해야 내 몸도 덜 아프더라고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몸이 아파지는 시기에 우리는 마음까지 무너져 버리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베풀어야 한다. 내 몸에 자비를 베푸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천천히 씹어 먹는 것, 바람이 좋은 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는 것, 그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이제부터는 내 몸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그동안의 시간은 충분히 헌신이었고 이제부터의 시간은 돌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의 숨이 들고 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인연이다. 금강경, 그 인연을 이제는 사랑으로 돌려주시기를. 나무관 세음보살, 내가 아프니까 세상도 멀어지더군요.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누군가 같이 밥 먹자 해도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무릎도 시리고 속도 편치 않고 혹시라도 오래 앉아 있다가 민폐될까가 약속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피한 게 한두 번. 어느샌가 연락도 뚝 끊겼습니다. 아프면 외롭다는 말을 그땐 몰랐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관계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멀어진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나 자신과 멀어졌습니다. 병원 가는 일로 하루를 보내고 약 먹고 누워있는 게 일상이 되면 예전처럼 웃고 떠들던 내 모습은 기억에서조차 흐릿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나? 그 생각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었고 회복 중에도 사람 만나는 걸 꺼렸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얼굴이 달라졌고 술도 못 마시고 같이 웃지도 못하니 굳이 나를 만나려 할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고립되길 택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스님의 말씀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몸이 병들면 사람은 세상에서 멀어진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진짜 자기를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 머물 줄 아는 이는 혼자서도 깊은 자비를 만난다. 법구경 제6자. 몸이 아프면 세상이 끊긴 것 같고 모든 연결이 단절된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내 마음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병든 몸이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게 하라. 마음이 먼저 병들면 그 어떤 약도 들지 않는다. 금강경 해설 중 몸이 아픈 것은 시간과 운명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아프게 내버려 두는 것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느 6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젊을 땐 아프면 약 먹고 일하러 갔는데 이젠 아프면 그냥 멈춤이에요. 그렇게 멈추니까 처음으로 나한테 괜찮냐고 묻게 되더라고요.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아플 땐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돌아갈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연기연치의 법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서로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아픔도 어떤 인연의 결과일 수 있고 그 아픔 덕분에 비로소 내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픈 날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 오늘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외로움을 택했습니다. 이 마음이 조금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 고요한 기도가 당신을 다시 세상과 연결해 줄 것입니다. 홀로 있음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와 비로소 다시 마주하는 일이다. 이제 당신의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까지 스스로 격리시키지는 마세요. 다시 세상과 이어지기 위해 먼저 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정하게 내 몸에게, 내 마음에게 다시 인사해 보는 날입니다. 고생했어. 그래도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었으나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몸은 늙어가도 자비는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그 말씀처럼 몸이 아픈 날에도 당신의 자비는 더 깊어지고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몸은 아프지만 나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 편의 이야기를 조용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점점 선명해지고 그 아픔은 외로움으로도 분노로도 때로는 눈물로도 바뀐다는 것을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병들 수 있으나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다. 자신을 돌보는 일이 곧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 이제는 내 몸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마웠어. 그리고 잘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해주세요. 아픈 몸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될지라도 그 고요,
속에서 더 깊어진 당신의 자비와 지혜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느려졌다고 해서 인생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천천히, 더 깊이 나라는 존재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빠르지만 당신의 하루는 이제 조금 느려도 됩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무너지지 않은 당신의 마음이 있다면 나무관 세음보살